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되는 말씀 짧으니까 두 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저는 여기 강단에 서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딜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할지 모를 정도로 이게 무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2부 예배는 특별히 성가대에서 여기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참 정말 1부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특정한 학문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캐나다 땅에 왔는데 캐나다 땅에 오기 전에 참 캐나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캐나다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법도 잘 지키고 또 자연은 너무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날씨가 정말 좋다. 여기 오면 절대 춥지 않다. 평생 눈이 오지 않는 나라가 캐나다다. 이 기대를 가지고 저는 왔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이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듣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날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는 진짜 예배가 취소되느냐 아니냐 이걸 고민할 정도로 참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로 격려를 해주세요. 처음 있는 일이다. 5년 만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제가 본 캐나다의 날씨는 이게 전부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는 이 날씨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온통 서리도 끼고 눈이 쌓여 있어서 정말 이 앞에 운전석 앞에 바로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위험한 운전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참 앞만 보이는 이런 위험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방이 세상으로 인해서 모든 시야가 가려져 있고 엄청난 폭설 가운데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공과 행복을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위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라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앞만 보는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깊은 묵상과 시간과 또 여러 공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인데 우린 너무 이 슬픔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바쁜 삶, 또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퍼할 틈도 없는 삶,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는 길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이 가려진 우리 사방에 가려진 이 시야를 다시 한번 넓히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불행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불행한 자는
행복하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역설적인 진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슬퍼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웃음과 눈물, 또 기쁨과 슬픔 중에 무엇이 행복과 연관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웃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웃기를 바라고 많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웃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될 수 있겠고요, 직장이 될 수가 있겠고, 돈과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생각했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좀 드라마를 보다가 좀 마음 아픈 장면이 나왔을 때 그런 느끼는 슬픔 정도가 아니라, 개역개정에서 번역하는 바와 같이 아파할 정도로 슬퍼하는 것, 애통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 정도의 슬픔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이란 감정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슬퍼해라,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슬픔이죠. 무엇을 향해 슬퍼할 것인가? 슬픔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하나님 앞에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고 슬퍼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슬퍼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는 그 죄인된 인간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고, 죽음 앞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슬퍼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그 멸망을 내다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임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한없이 슬퍼하시며 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슬픔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이었고, 영혼을 사랑하며 흘리신 눈물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신 눈물이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슬퍼할 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의 대상을 향하여 슬퍼할 수 있어야 하겠죠. 크게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을 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을 보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뛰어나지 않는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돈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학력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연봉, 또 우리들의 가정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급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운 일, 고난,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는 슬픔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신을 향한 슬픔은 어떠한 슬픔일까?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신약은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다윗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남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수투성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그냥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해주시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복되는 고백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 주로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채우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임을,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분임을 고백했던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신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가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로서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그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더 자신이 누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말년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성도를 떠나 사도를 떠나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년을 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악인이 되어서 더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정리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 공고한 자로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공통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두 신앙, 위대한 신앙인의, 하나님께 인정받던 신앙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자신에 대한 슬픔, 자신에 대한 눈물은 더 깊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을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의 배경은 누가 봐도 쫓아가고 싶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과 비교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죄인된 자신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백이 점점 더 심하게 깊게 나타날 수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더 추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내가 추악한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얼마나 내가 추악한지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기준에 따라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새 영적 불감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마치 영적인 시체와 같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을 향해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덜 가진 나를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정말 한심해서 가슴 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선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는 하니까 라면서 자아도취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일 뿐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비참할 정도로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자신을 향해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1차적인 애통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해야 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매주 결단하면서도 한순간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에 몸서리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암세포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어떻게든 검사를 받고 발견해서 그것을 죽여야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내가 암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발견해야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된 본성이,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힘들어서 감추고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전이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죽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고백하며 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상대방에게 적용할 것들만 생각했던, 어느새 나 자신을 향한 눈물과 애통과 슬픔이 사라져버렸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를 1명, 2명 키우면서 어느새 그 바빠버리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 어느덧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일까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져 버렸던 그런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앞만 보며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멈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멈추고 더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일기를 써보든,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가족끼리 말씀을 나누든,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주신 시야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혼을 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경험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슬퍼하죠. 물질이 없는 사람, 건강이 너무나도 아픈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적어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슬픔이란 감정을 내 안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슬픔이 내 기쁨으로도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고, 그래도 나는 가졌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지금은 풍요로우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영혼을 향한 슬픔이 슬픔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라는 기쁨으로 왜곡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이러한 사랑과 이런 동정마저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아프리카 케냐 땅이라는 곳을 품고 신학을 시작했고 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비록 흙으로 만든 집이지만, 그들이 만든 음식은 참 청결하지 못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과 그 집에서 함께 그들과 무엇인가를 할 때 저는 참 행복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어떤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할머니 댁은 정말로 살기 힘들 정도로 흙으로 지어진 집에 정말 힘들게 하루 한두 끼로 명명했던 할머니였죠. 근데 할머니가 어떤 2-3살 되는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아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엄마는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이미 본지도 없고 엄마는 에이즈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봤을 때, 또 안아봤을 때 완전히 삐쩍 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아이를 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이 아이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셔서 아무것도 모른 채 복음도 모르는데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게끔 하십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면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제가 비전을 품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 눈물 흘렸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라져 가는지도 모른 채 제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한 영상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도 봤던 영상인데, 지난 선교 작전 헌금 영상 중에 한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만 편집을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그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직도 4,500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무슬림 가운데. 우리 무슬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되지. 사역자들 보내달라고 기대해야지. 한국이 힘들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선교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쎄판 하나님 모르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냥 왜 오시라고 기도해.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믿지 못하는 4,500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언제든 예수님 오셔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면을 살펴보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나조차고 예수님 빨리 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그런 쉬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영혼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죠. 사랑해야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도 자신의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회복할 수 없는 그 영혼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하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영혼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 영혼을 향하여 애통해 하는 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식고 그 슬퍼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애통이 없이는 저의 삶과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아무런 사랑도 없는, 아무런 슬픔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하여 슬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슬픔과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 슬픔이 회복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시작될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청년 중에 일반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청년 중에 7명에서 8명은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그런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청년들의 생각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에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정직과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하고 있고
경쟁을 위해서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어느새 나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성의식, 똑같은 경제의식, 똑같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의 반대는 이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기고 누리고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곳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십니다. 각자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이제는 예수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잠식해버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이 예수의 문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이 말씀보다는, 교회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버릴 수 없어요. 등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변화시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 없다 말하면서 그냥 등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함께 흘러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피 흘리면서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느낌, 그 감정을 세상을 향해 분출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도 애통함이 없고 아무런 슬픔과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웃고 즐기며 살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세상이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흘러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의 문제로 여기며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정자도 세우실 것이고 바른 지도자도 세우실 것이고 정책, 문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는 한 이 세상은 아직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찾지 않고 슬픔을 찾습니다.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위로받기 위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할 것에 슬퍼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과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그 슬픔이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야말로, 애통이야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애통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마음이 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은 슬픔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며 다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말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이 위로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 사람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슬픔이 위로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를 보고 영혼을 보고 세상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애통이 회복될 때 그 눈물을 통해 복음은 흘러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수많은 영혼도 살고 이 교회도 살고 이 타락한 모든 세상이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